또 우리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보람도 느끼고 제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업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 우리가 다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탄 헌금도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미자립 교회 분들을 좀 우리가 좀 돕자 하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잠깐 했는데, 그러고도 제가 믿음이 약해서 예년보다 성탄 헌금이 더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와서 헌금하지 이 참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약해서 참 사실은 믿음 반 걱정 반 했는데, 어제 제가 재정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년에 우리가 성탄절 되면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습니까? 꽉 차고 성탄 헌금 드린 그때의 헌금보다가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그 헌금이 6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세하고 비슷한 교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주중에 하면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회는 헌금이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마 제가 자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600여만 원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300만 원을 작정헌금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어려운 우리 노회 관내 또 어려운 분들에게 좀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생기게 되어서 제가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람을 느끼고, 역시 우리 제자교회 분들의 이 신앙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1부, 2부 우리 예배를 재개를 합니다. 우리는 본당의 장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1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2부 11시 예배가 조금 초과가 되면 우리 다른 장소에도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지금처럼 드리시면 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9시,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고, 주중에는 다른 예배는 그대로 지금은 잠정 중단을 하고 수요 예배부터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면 그것이 실시간 유튜브로 나가게 됩니다. 방송으로. 그렇게 수요 예배부터 재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또 감사한 것이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쫓아오셔서 참 우리 모든 분들은 사랑이 참 많으세요. 지금 교회 헌금도 안 되고 교회가 혹시 교육자들 사례 못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셔가지고 주중에 8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참 제 마음이 그 돈이 현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우리 제자교회를 그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 모든 제자교회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이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쓰임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언제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어려워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강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중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얼마나 추웠습니까? 세상에 그저께 우리 옥상에 그 큰 동 파이프가 2군데가 터졌어요. 그리고 7층도 터지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는데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사실 오늘 여기에서 물이 주중에 막 쐴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 앞에는 물이 안 떨어졌어요. 그 옆에 막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를 또 어제까지 다 추운 데서도 마무리하게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2차 153 영적 부흥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할 게 너무 많다 싶은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쓰기가 12월 20일 날 끝이 났는데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방학이 좀 다릅니다만 외국의 학교들은 전부 겨울 방학이 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2주.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20일부터 17일은 거의 한 달을 방학 준 겁니다. 한 달 방학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2차 153 운동 그래서 주중에 전부 우리 모든 분들 가정으로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받으신 분 계세요? 목요일 날 오후에 보내다 보니까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도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시면 153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날짜부터 시작해서 하루 30분 기도하고 매일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체크 다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어린 아기가 16개월 만에 죽은 아기가 우리 양천구에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남의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양천구 목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53 운동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구위원회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명당 얼마씩 해서 그거를 우리 이 어린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매일 30분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길거리 예배가 시작될 때 보니까 그때 밖에 온도가 영하 19도였다고 그래요. 영하 19도.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20, 30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원래는 주차장 밖에 큰 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셰르비일에 왔다가 분수대로 왔다가 2층, 3층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보니까
이 분수대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합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헌신통해서 오늘 좀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오늘은 못 틀어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동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잘 좀 편집해서 우리 함께 한번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4층에 잠깐 모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17명의, 사실 16명의 선지자죠. 선지서는 17권이고 16명의 이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이 네 사람은 대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기보다가 이분들이 쓴 책이 양이 제일 많아요, 다른 선지서보다. 그래서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 3달여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보다가 예레미야는 100년 뒤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사역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때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1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웅장하고 폭이 넓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구원이 없다, 참 생명이 없다, 참 행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참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게 이사야서이죠. 그 반면에 예레미야는 100년 뒤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행자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 하면 언제나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눈물의 선지자. 저도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에 짐이 있었고, 이 예레미야서를 주님께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걸 살펴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지식으로 다가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70, 80 난 아들, 딸에게 90, 100살 난 부모님은 늘 어린애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를 보면요,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콜링을 받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14살 때에 콜링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나이를 쳐주면 20살, 21살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콜링을 받았대요. 어쨌든 10대 후반이고 20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콜렉 같은 어린 나이대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안 울잖아요. 저도 나라 생각하면 제가 과연 운 적이 있는가? 저도 이번 주간에 아무리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어제 밤에도 12시 넘도록 오늘 예레미야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그 심정도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심정, 그때의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종교 지도자도 많고 유대인들은 다 성경의 박사들인데 왜 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10대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뭐가 그렇게 그게 애달팠는지, 애통했는지, 부끄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는 예레미야 심정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과연 예레미야가 울었던 그 시대보다가 좋은 시대인지,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건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못 깨닫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했다는 거죠. 공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건지, 못 느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자교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공감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중고등학생, 청년대학생, 어리게만 보잖아요. 쟤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려면 아직 멀었어. 은혜 받으려면 멀었어. 쟤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콜링을 받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웨슬레나 스펄존이나 마틴 루터나 쩌빙글리나 종교계에 계신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10대에서 20대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기관들이 요즘 정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각부 부장 선생님들 시작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힘쓰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교회의 아이들을 어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교육기관에 오늘 예레미야가 14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제자교회 교육기관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서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자꾸 땜빵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눈가림하지 말고 완전히 종교에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스스로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확정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악은 너희의 두 가지 악이 있다.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발버둥 쳐도 이 세상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 생수의 원천인 나를 너희가 버렸다. 나를 버렸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 핑계를 대요.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하는 것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 정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아이,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요. 부모가 나쁘다고 자식이 나도 그래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다 그런 게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주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주님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지옥을 가요? 그건 바보가 하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 아무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나빠질 거야. 이거는 어리석고 철없는 애들이라 하는 짓이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을 모을 수 없는 깨진 독을 너희가 만든 거다. 내 은혜를 저장할 수 없는 저장소를 너희들은 마음에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저는 주님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명예, 하나님이 주신 영광,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지게 됐든 노력해서 가지게 됐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둘 줄 알아야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영광 받고 난 다음에 망가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영광 주면 더 잘해야 되죠. 더 겸손해야 되죠. 더 떨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볼품없고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주님 저를 사용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해서 주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선 줄 알까 두렵습니다.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명예와 영광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끝까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침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마 가까이 계신 장로님들도 제가 우리 제자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가 제자교회 없인 여기면요, 저는 목숨 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신 데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제자교회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영화를 바랍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제자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타락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가 타락을 멈추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의 타락들을 그나마 좀 멈출 수 있게 써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려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그만둔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육적인 생각으로 하면 상처인데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임받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분들의 삶에도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수용하고 확실한 회개와 영성을 회복하여 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이전보다가 믿음도 더 좋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깊어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과거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분노하면 우리도 분노할 줄 알고 주님이 우시면 우리도 같이 울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형님이 장로고 동생이 장로예요. 월요일 날 우리 형님 장로님 만나기로 했는데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애들은 5대째입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 없고 한데 여러분, 제일 은혜 받기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은혜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목사를 늘 옆에서 같이 보고 사는데,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은 어디 가도 제가 가까운 노예분들 전부 자랑,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부 자랑을 많이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품이 좋으시고 가정을 아끼시고 예배를 사무해서, 또 우리 장로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꼭 은혜 받으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를 주시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제가 우리 제자교회 목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요, 보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온 교우들이 재정적으로도 다 수입이 줄 수도 있을 텐데 계속 나오실 때나 안 나오실 때나 흔들림 없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해야 될 걸 따박따박하고, 세상에 이 전체 와서 헌금 드릴 때보다 더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교회 교세에 준하는 목사님이, 이야, 제자교회, 이야,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가볍게 행동 안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의 삶은 혹독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심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역할 수 없는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태에서 받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동력자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4살짜리가 14살짜리 하나님께 살려서 내가 이 죄악에 관영한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살짜리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니, 14살짜리가 기절초포를 하나님, 제가 이 14살짜리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엄살도 아니고 진심이죠.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세상 시각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나이요, 쓸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그 어린 예레미야를 쓰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 이제는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할 줄 모른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애들 어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육적인 판단으로, 시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제게 원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인 이 예레미야, 그렇지만 그도 너무 고난이 혹독하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꽃길만 걷고 시온의 대로만 걷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인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도 힘이 들었으면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두 줄로만 줄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 탄식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저도 주님 앞에 웃으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폼나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인상 쓰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앞에만 서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요. 웃을 수가 없어요. 폼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바이러스 학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계셨어요. 그런데 뛰어난 과학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모든 과학자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고 싶어서 인류 전체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러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뻗어시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풀
풀무불에 연단을 받은 우리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우리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교회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며 괴로워했습니까? 한 번도 다른 일 때문에 밤잠 설지 못한 분들이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떤 분들은 수없이 목사님 내가 교회 때문에 몸이 아파요, 교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그게 우리의 똑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제자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절대로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도 영적인 정신 못 차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연단 받은 그 경험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나면 그만인데 떠나지지 않았잖아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가족들 데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병들고 힘 빠져가면서도 내 젊은 날 보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선지에게는 다른 사명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으면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사명을, 교회를 붙들고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라고는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던지면요 평생 편할 것 같아요?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해서 놀라운 일을 주실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야, 너나 감옥에서 나와. 너 한 몸도 건수 못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너희가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하잖아.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이 일을 만드는 여호와고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무슨 얘기예요? 창조에 쓰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못해? 하지 마. 너 안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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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원어사는 우리가 알겠지만 울부짖어 주님 앞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구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니까. 내가 하려는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 우리 삶에 얼마나. 그때에 나에게 기도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를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이때에 나를 알 수 있는 기회야. 기회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는 말 한 번도 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왜 꼭 수입이 많아져야만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축복 주시는 꼭 물질만입니까? 건강만입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주 중에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한 걸 찾아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사 제목 찾았는데도 이번 주 중에 놀라운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몰랐죠? 그렇게 하니까요, 막 감사가 넘치고 막 노래가 나오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제자계 분들은 풀무불의 연단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분명하게 깨닫고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이번 주간에도 흔들림이 사셔서 코로나 때에 더 축복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예레미야의 그 어린 나이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붙들고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